오늘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은사로 받는 그 놀라운 사건, 아마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솔로몬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함께 또 나누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안타깝지만 오늘 그 환상을 좀 깨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릴 때의 환상이 깨져가는 거죠. 하지만 그 어릴 때의 환상이 깨져간다는 건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어릴 때의 어떤 단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복잡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상을 깨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환상을 깨뜨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그 어릴 때의 환상을 붙들고 그 어릴 때의 환상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 금방 그 환상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올라가도 더 이상 우리가 애들이 아기 때 가르치던 그런 어떤 수준의 환상은 진작 우리 교회 안에서 깨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어른들이 돼서까지도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깝지만 또 하나의 환상을 우리가 깨뜨리고 한 걸음 더 좀 성장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뜨려야 될 환상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좀 어이없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문의 팩트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사건 앞뒤로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시고 좋으셔서 그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까지도 주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끝에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왕이 됐으니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네가 구하는 것 하나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 우리는 어릴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로 배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뒤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꿈에. 솔로몬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도 보니까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고 꿈이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기적적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이 아니라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그런 꿈에서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꿀 때 여러분이 그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비몽사몽간에 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뭔가를 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깨어보면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마치 실제 사건처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은 그냥 꿈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구약의 다른 내용들, 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꿈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지 어떤 실제 사건처럼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내용의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어릴 때 솔로몬의 이 이야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솔로몬 대단하다.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믿음이 크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꿈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이지,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적도 없고,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은사로 받은 그런 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은사로 받은 솔로몬이 시작부터 이방 공주들을 왕비로 드리고 그 말년에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솔로몬은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솔로몬에겐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영특하고 어떤 똑똑했던 인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유언을 할 때도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릴 때 듣고 배웠던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갖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지. 그래서 꿈을 통해서 너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다윗에게서 출발한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게 여러분 지혜가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고 사람의 지혜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따로 있고 사람의 논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하고 간혹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나 사실 똑같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지혜도 다 하나님의 지혜고 그 논리도 다 하나님의 논리죠. 물론 하나님의 논리가 더 크고 더 완벽하겠지만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지혜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까? 똑같아요. 변하는 건 뭐예요? 내 똑같은 능력과 내 똑같은 성품과 내 똑같은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 자신의 왕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꿈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아빠의 유언을 따라 자신의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사실 그까지 자리가 뭔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리일진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지혜를,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그 잘남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니었고 이 꿈을 꾼 다음에도 아니었다. 환상이 깨지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 그렇게 솔로몬 위대하구나.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거지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거지 성경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하나같이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고 우리랑 똑같이 실수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인물들을 신격화시키고 영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젠 환상을 깨뜨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라셨던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워야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래도 이상하다. 그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꿈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오히려 정반대로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은사로 받는 꿈 이야기 다음에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느 한 집에 비슷한 시기에 며칠 간격으로 아기를 낳은 두 아기 엄마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아기 엄마가 잠자다가 그런 사고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깔고 자다가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그 순간에 이제 약삭빠르게 꾀를 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아기 엄마의 아기와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었는데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아기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러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계속 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이상하다?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내 아기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냐? 아니다, 나는 바꿔치기 한 적 없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도대체 오늘날처럼 DNA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난감해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칼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들 앞에서 자,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친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를 차라리 그렇게 죽이시겠다면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의 친모가 아닌 사람은 그래 차라리 그렇게 나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저 엄마가 친엄마구나 하면서 그 친엄마에게 아이를 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정말 저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런 위대한 왕답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재판을 살펴보면 사실 이거는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명령이라는 건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왕이 명령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어떤 명령을 해놓고서는 아무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 왕명을 거둬들이면 권위가 살질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왕이 지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에요. 만약 그 엄마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거나 서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거나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눈다고 했는데도 누가 아기 엄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아이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오늘날처럼 에이 설마 뭐 솔로몬이 그 아기를 죽였겠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심지어 왕이 그 백성 하나를 죽이는 건 그거는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솔로몬이 지금 이 아기를 반으로 갈르라는 건 무슨 아기의 침몰을 찾고자 하는 지혜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아유 골치 아파. 서로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 야, 서로 자기 거라 그러니까 반으로 그냥 갈라서 나눠줘 보래라.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지. 아이의 생명을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만약에 친엄마를 찾기 위한 뜻에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귀중한 거는 도박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다가 그 귀중한 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모험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귀중한 거라면.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기 목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 거죠. 아님 말고, 아니면 그냥 반으로 갈라서 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감히 왕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는 그런 꼴 다시는 안 보겠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솔로몬 자신의 어떤 그런 의도들이 이 재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요 구절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은, 백성들이 최초 느꼈던 감정은 뭐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기의 목숨을 왕이 담보로 도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러다가 아기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와, 우리 솔로몬 왕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구나. 무서워. 백성들은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겠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뭐 이렇게 진짜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 거지. 이게 진짜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이 왕의 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죽일 것을 각오하는, 생명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였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어떤 결과를 끄집어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도 어떤 결과를 끄집어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 엄마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냉정한, 마치 아무 감정 없는 소시오패스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재판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길 바랬지만 그 하나님의 꿈 이전에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꿈 이후에도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 자신을 위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았지만 사람의 지혜였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